오늘 우리 주제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요. 사실 제자들의 이런 논쟁이 시작된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책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임금들이 그의 아들과 친인척들에게는 관세와 정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전에 베드로와 나누셨잖아요. 성전세 문제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을 때 아직 이해가 짧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리라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실 때가 되었는다.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뭐 나머지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내려와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안 하네요. 상당한 시간 변화산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다녀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내려왔는지 말 한마디를 하지 않잖아요. 좀 물어보면 대답해줄 만도 한데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세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조금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런 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지? 이런 조금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다툼이 오늘 18장에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논쟁 가운데, 이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라고 예수님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대목은 사실 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보통 잘하십니까? 커보셨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커서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펑펑 쓰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보통 아이들 때는 생각을 하잖아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그늘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드라마 다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우리 일찍 자라 그러고 이런 불평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빨리 크기를 어린아이 때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 어떻죠? 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서글플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20대 팔팔했던 시절이나 뭐 청소년 시절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가요? 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중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결단코 라고 또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강조에 강조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결단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해야 된다, 착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녀들을 키우셨으니까요. 아이들 어렸을 적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선합니까? 아이들이 착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닐 만한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파이비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어린 아이들, 3살, 4살, 5살 되는 아이들에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고집 부리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육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누가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세상자리 그 죄인 거죠. 그게 죄성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가 그 안에 있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이들이 맑고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겸손함.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들은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낮추고 다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함, 그 어린아이에게 있는 특징, 그 낮아짐,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대목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것인데요. 사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여성들과 함께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 아이들은 재산 목록에 뭐 아이들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주던 사회,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구분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취급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죠? 아무튼 이런 상황과 문화인데 지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친히 앞에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 생각을 철저히 뜯어 고치시는 거죠. 먼저는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높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장 지금 서로 누가 크냐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 가장 곁에 있을 것이냐, 12명 중에 순서대로 서 내가 제일 앞에 서야지, 예수님 곁에 서야지,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 이런 노릇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덜 귀하고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차별이 있어도 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뉴스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국민이 병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검찰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검찰청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차별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운 거잖아요.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차별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이 차별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인격체로 존중하며 존대하며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높고 낮음의 비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데, 돌아온 주일에도 오늘 이 차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또 주일 말씀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차별을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디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 기분 절대 좋을 리가 없죠.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차별이 일어날 때, 차별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 백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백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혹시라도 말을 걸까봐, 길을 물어볼까봐 도망치지 않습니까? 영어로 부르니까. 근데 흑인이나 중동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우리 안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돈을 버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TV에 이런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국제 결혼을 한 와이프, 한국 사람인데 와이프가 남편이 미국인인데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와서 이제 남편이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에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서는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막노동 일하는 자가 있는데 와서 일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흑인이라. 우리 정서 안에,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이 유교 문화 안에 사대주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비교를 하고 그런 차별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듯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게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좀 돌아보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을 통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함, 온유함으로 또 섬김과 배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